문제 암송 선구인 시편 51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恩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받으며 하나님의 의의 종이, 사랑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날마다 풍성하여 이제 성령께서 우리 삶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에게는 옛 시대를 살았던 다윗의 시편이 너무나도 절실한 오늘의 우리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여전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합당한 제사로 받으시며 저희를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을 온전히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그 복을 기대하며 저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심을 주님 앞에 토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겉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몰두하며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만 주님, 저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십자가 밖에서 우리의 자랑이 되었던 모든 것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영적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좀 더 바짝 쫓으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너무나 멀찍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며 가는 이 길에
주님, 저희가 헛된 것을 어느새 뒤쫓고 있지 않은지, 저희 앞에 주님이 서 계신지 눈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도의 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되는 이 아픈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뒤를,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름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나무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이 땅에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기를 열망하는 주의 참된 백성들이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에 견고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며 멸시당함을 오히려 주님과 한몸됨의 증거로 여기며 영광스러운 표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얻기 원하는 복이 주님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씨름처럼 이 기도의 아침 첫 시간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 원함 속에 품어지는 시간 되기를 열망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저희도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아리워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합당한 방법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로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동사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인 1절에서도 나타나고 마지막 15절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가운데 10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넘겨주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15장에 뿐만 아니라 사실은 14장에서도 여러 번 주님께서 이 표현들을 친히 쓰셨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10절이 14장 1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21절,
41절, 42절 등에 나타나는 또 44절에 나타나는 이 판다라는 동사도 사실은 동일한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짐을 당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겨주었고 또다시 빌라도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마치 무슨 짐짝처럼 느껴집니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짐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지는, 떠넘겨지는 그런 짐처럼 여겨집니다. 이 재판의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다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복음서마다 주님이 당하신 이 신문의 과정들을 어떤 점에서 더 클로즈업하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아예 빠져 있기도 합니다.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지만 다시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겼다가 또 헤롯이 빌라도에게 넘겼다가, 무슨 예수님께서 탁구공도 아니고 이리저리로 뜨거운 감자처럼 네가 맡아라, 네가 맡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넘김당하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상가들 가운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생에 걸친 싸움을 했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체인데요. 니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열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텐데, 니체는 그것이 권력의 의지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추구해야 하고 그 추구함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갖게 될 때,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게 될 때,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갈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커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사람이 신경증에 걸리고 어떨 때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이 권력이 줄어들 때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점에서 니체가 볼 때는 신경증에 걸리고 너무나 불행한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떠맡겨지고 넘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박을 당해 끌려다니고 계십니다. 자기 뜻대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지금 그들의 의도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새벽에 일찍, 그것도 즉시로 이 일들을 분주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의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들이 강조하는 것은 상당한 이 자발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자발성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어떤 그 동기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발적인 일을 할 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또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참 게으르지 않은 모습으로 처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 마지못해 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늑장을 부리기도 되고 게으르기도 되고 미루기도 되는데요. 오늘 대제사장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즉시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들의 지금 상황은 그들의 의도했던 마음대로 너무나 하기 원했던 그 일, 예수를 죽임에 넘겨주는 일, 그러나 때때로 상황 때문에 백성들 눈치를 보느라고 시행할 수 없었던 답답했던 그 일을 이제야 속 시원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는데 이 일이 그들이 원했던 절기를 지키는 일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체를 빨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산된 수순을 따라서 좀 일들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빨리 넘겨야 하고 형이 빨리 집행되어야만 해지기 전에 시체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해가 밝게 되면, 아니 해가 뜨기도 전에
여러분 새벽기도에 오시는 길에 이미 차들이 분주하게 어디론가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렇게 기뻐하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발적인 충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동기로, 같은 방향을 향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였습니다. 약자들은 강자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질서인데 권력을 뺏긴 자는 권력에 의해 이와 같이 결박당하고 끌려다니는 자는 그 권력을 갖겠다는 열망으로 먹이사슬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예수는 자신이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위안과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노예도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평생에 걸친 씨름을 하였던 니체는 말년에 근친상간을 하고 사실은 정신적인 이상을 경험하며 비참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더 씌워준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우신 그리스도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너무나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놀랍게 여기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행동은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물은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 대답하셨다. 네 말이 옳다. 그것 인정하신 것 빼고는 주님은 오히려 침묵하고 계셨다고. 주님을 향해 온갖 말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그 거짓된 고발에 대하여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서 씨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 안에 품는 그 일을 위해 피땀 흘려 노동에 가까운 기도에 씨름을 하셨지만 그 이후 이 모습들 속에서는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요한 침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침묵이, 이 끌려다니심이 그저 수동적인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너무나 놀라운 주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저 끌려서 십자가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너무나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악들이 저질러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악이 활개칠 수 있는가? 이것이 한편 우리에게는 깊은 고뇌를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질문을 유발합니다. 그러한 질문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더 궁극적인 실제의 모습은 악인들이 스스로 핑계댈 수 없고 책임져야 할 이 수많은 악한 일을 너무나 자발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압하시는, 그 악을 극복해 하시는, 그 악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당신의 일을 묵묵하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시고 그들의 처분에 따라 넘겨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에 그 누구에 의해서도 넘겨지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주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겪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직장에 결박되어 끌려다니는 자처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여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 결박당하고 끌려다닌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를 몰아치는 이 외압들을 견딜 만한 더 강력한 내압이 있을 때에, 공의 공기가 가득 차 있을 때 밖에서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공기가, 내부의 공기가 없으면 바깥에서 조금만 눌러도 콕 찌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니체가 볼 때는 주님은 바람 빠진 공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주님은 그들이 바깥으로부터 짓누르는 그 어떤 외압에 의해서도 주님은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큰 내압을 가지시고 열망을 가지시고 주도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넘겨짐을 당하고 구겨짐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고 결방을 당하고 끌려가는 같은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력, 그 동기가 온전히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내면의 상태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한 이 상황들 안에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무리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한편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얹어놓은 채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로부터 받던 인정과 존경, 그들의 멍에, 그리고 그들이 현실에서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통치력을 주님과 더불어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바라바와 예수님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저울질에서 그들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바들을 더 중요한 가치들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라도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은 그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은 그들이 이 죄로 고소를 한 거죠. 예수의 가르침 중에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를 문제 삼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지금 이 사람이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제목으로 아마 로마에게 넘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진정한 통치자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소리가 아니죠. 놀랍게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오늘 바라바를 대신 놔달라고 요청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들 속에는 예수님이 반란을 주도해 주기를 원했던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주기를 원했던 기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와 열망을 주님이 충족시켜주지 않자 바로 그 기대를 주님에 대한 죄목으로 걸고 있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도를 실현할 왕이 아니라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그 다스림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복과 만족보다 더 진정하고 궁극적이고 참된 행복을 주실 선하신 왕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공허한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우리의 저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을 그저 우리가 공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공허한 고백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과 주님의 무게를 제대로 재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내가 때로는 불화를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와 저울질 관계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하여 정말 나를 인정하느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까지 주님은 그 모든 대상이, 그 모든 가치가 나와 저울질되는 관계에 있을 때는 너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랑이 되고 있으십니까? 혹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니체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의 저울질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엎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의논하고 도모하고 일들을 진행하며 주님을 결박하여 끌고 좌지우지하며 넘기고 있는 대제사장들, 빌라도,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청함으로 그 일을 실현하고 있는 무리, 이들의 모든 주도성은 껍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껍질스러운 것들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 해방시키시는 주님은 그 자신이 결박당하고 끌려다니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삶의 동력들을 오늘도 제공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이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문했던 이들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무리가 걸었던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걸었던 길을 쫓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통치를 실현해 가시고 있는 분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돌아가 인터넷 뉴스를 열고 방송을 켜서 뉴스를 들으면 우리 눈앞에는 대제사장들의 활동이, 빌라도의 계산이, 무리의 이와 같은 요구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그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 분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을 바짝 쫓아야 한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뒷모습과 헷갈리는 세상의 뒷모습을 우리가 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영안을 떠, 믿음의 눈을 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또 하루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